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설정이 잘못됐었네요. 죄송합니다. 불 좀 더 꺼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가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민족,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나라의 기도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는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 제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받았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가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위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지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자.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세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통성으로 이 영상의 메시지 그대로 우리에게 회개력을 부어주시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이 전염병의 위기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죄와 병을 보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그만 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불신중하고 나태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불추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죄악을 아버지 방문하고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죄인함과 우리의 아버지 나타나는 얘기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더욱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참가하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기로 가고 있고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전염병의 이 위기가 왔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자비로 즐거우나 그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지우고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거둬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어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자비로 즐거우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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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와 또 매일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는 원래대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건물 이전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과 또 이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필요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18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18년 전에 한방동 736번지 지하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18년의 시간을 이어왔는데 지난 18년의 역사 속에 에베네셀 은총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예물 위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업에 하나님의 그 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왕이뇨 손으로 육체에 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신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신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강변에 서 있으면 문득 강물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며 출렁이는 강물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금방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마냥 고요하기만 할 때, 평온하기만 할 때는 목적과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찾게 되죠.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입학이나 개강을 연기하고 있고,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들도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설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6.25 전쟁 와중에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는 가정도 또 교회도 기업이나 국가도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축복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본질은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될 당시 본래 우리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가 아니라 한가족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가족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 9년을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9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다른 9년을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첫째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성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특히 교회 공동체에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중단할 수 없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1층 교회 입구에다가 대형 환영 현수막에다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3대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죠. 첫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둘째는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그래서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기 원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왜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느껴야 되고 또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있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안내판을 볼 수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죠. 건축 중, 공사 중. 이 말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 공사 중인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성도들도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건축 중이요, 모두가 치료 중이며 모두가 공사 중인 것이죠. 10년 전에 제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화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멋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생활이 좀 깊어지면서 교회 속이 훤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교회 임원 역할도 해보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 못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옵니다. 아예 발을 쑥 빼고 냉소주의자가 돼서 부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던 차에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집 앞에 마침 별로 크지 않은 작고 아담한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됐고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 감투랑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일이냐.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내가 바라고 꿈꾸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근데 웬걸 1년이 채 안 돼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분이 내 목에 걸림돌이구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죠. 실망하고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교회 나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그래서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 찾아 헤매봅니다. 이런 분들의 주제가가 있죠. 바로 나그네의 서름이라는 노래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보였다. 네. 어디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이나 목사님의 환대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교인으로 붙잡아두려는 가식과 위선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는 냉소주의자, 무관심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분자, 비판주의자가 돼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LA 가면 세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죠. 이분의 공동체 사진이라는 책에 보면 세들백 교회 개척 초창기 교인들이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60여 명이나 남아있다 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자랑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2만 명이 넘게 보이는 초대형 교회인데 그들이 아직도 60여 명이 세들백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변화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은 이 시대에 한 교회를 10년, 20년 섬긴 것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방금 소개한 이 아무개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곧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 정작 쓰러지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비판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쳐야 한다면 오직 너 자신을 날마다 고치며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본래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느냐?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저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교회 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반갑게 미소로 맞이하며 웃어줘야 될 만큼 친절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 교회는 작아야 교회다운 것이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모일 때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뜨거운 교회예요. 좋은 교회다.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야단법석 떨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 싶으면 거의 무차별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어대는 것이죠. 그러다 자기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 자체가 위험 상태에 빠져듭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의 정도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본문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막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오는 신부를 대하듯이,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대하듯이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 고결함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신학생 때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때묻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온통 성불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함부로 목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원래 신학생들은 교만합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다음 막상 자기가 목회장에 가서 목회를 실제로 해보면 교회나 목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목회 초년명 시절은 선배들의 이 목회가 참 무서워 보입니다. 저도 한때 전도사 시절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 최소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목회를 해야지 꿈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농어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교회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교회를 맡아 섬겨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교인이 10명만 모여도 거기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교회요 목회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겸손해지죠. 이쯤은 그래도 양호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목회자는 나하고 다른 스타일이나 형태들을 마구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저만 의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눈에